19일부터 열왕기 하를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9월 5일인데요. 9월 1일부터 시작했던 열왕기 하. 좀 구약의 역사서니까 좀 복잡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원래는 열왕기 하는 열왕기 상하고 한 권으로 묶여져 있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나누면서 상하 이렇게 했습니다. 열왕기 전체 상하는 한 4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모아서 이제 기록하고 또 편집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탈무드를 아시죠? 예,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어떤 격언집인데 그 탈무드에 보면 이 열왕기를 예레미야가 썼다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주장하는 건데 모르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예레미야의 그 예언 활동들이 이 열왕기를 기록하는데 영향을 준 것만은 분명합니다. 기본적인 걸 한번 언급하면 열왕기 하는 북이스라엘 아합 왕 아시죠? 아합 왕. 그러니까 열왕기 상이 끝났죠. 아합 왕이 죽고 그의 아들이 아하시야. 아하시야 왕이 이제 다시 즉위를 해서 그래서 열왕기 하는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로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기까지 한 270년의 역사를 이제 열왕기 하는 이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가 이제 편집된 그 시점을 보면 우리 전에 예레미야 읽었는데 마지막 이 52장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야긴 왕이 이렇게 풀려났잖아요. 이렇게 사면을 받고 이제 석방hen도부터 포로로부터 다시 귀환하기 이전까지 그 사이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61년에서 538년 그 사이인데 연대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멸망의 소식이 없고요. 또 페르시아가 발흥했다. 이제 그런 기록들이 열왕기하는 안 나오고 무엇보다도 포로 귀환으로부터 온 그 역사를 열왕기하는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 열왕기하를 기록한 그 시점은 아마 그 이전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뭐 어쨌든 우리가 관심을 갖는 주제는 뭐냐면 전해드리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우리 오늘 이 시대도 이제 생애를 살아가면서 다 이게 역사 이야기잖아요. 뭐 세계 역사, 뭐 미국 역사, 한국 역사, 또 뭐 중동 역사 이렇게 다 이게 이야기들이 다 역사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고백하냐면 이 역사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성경이니까 하나님이시지 이제 이렇게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죠. 오늘 특히 역사서를 배우면서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때 당시 선지자들이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백성들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또 간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영적 교훈을 얻는 거고요. 이제 그거를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나님 메시지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서를 공부하더라도 성경 어디를 봐더라도 이 세 가지는 꼭 우리가 마음에 두고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성경만 읽고 그냥 끝나버리면 교훈은 얻을 수 있지만 메시지를 끄집어내서 내게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작업을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말씀 읽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보통 큐티라 그러는데 그 할 때마다 그런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열왕기하 1장의 첫 이야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3장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장에 있는 얘기 잠깐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1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열왕기하 1장 1절 우리 9월 1일 본문이고 성경을 펴서도 좋고요. 거기 1장 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첫 시작이 열왕기하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 2절까지 가 되겠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그렇게 시작이 되죠. 이거 뭐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없으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아하시아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들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들을 시켜가지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냐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벌써 뭐가 삐끗한 거죠.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그게 아닌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그론이라는 것은 고대 블레셋 나라의 도시 중에 하나예요. 에그론이라는 도시가 블레셋 나라에 속한 도시고, 에그론의 신이라는 것이 쉽게 가면 팔레스타인의 토착 신이었어요. 그걸 뭐라 했어요? 바알세불. 바알세불은 대충 우리가 알죠. 바알세불. 바알세북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거는 파리 대왕이에요. 파리. 이왕이면 좀 좋은 그 곤충을 쓰지 파리가 뭡니까? 그래서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리의 대왕이야. 그러니까 파리 중의 왕이야. 바알세불이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귀신의 왕이죠, 사실은 그때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파리를 섬기는 거지. 우리는 웃잖아,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지. 파리를 잡아서 죽여야지. 근데 이게 바알세북이라는 단어가 이제 바알세불, 헬란 말하는 바알세불 이런 것인데 파리 대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어쨌든 귀신의 왕이 가가지고 뭐래요? 내가 지금 넘어졌는데 다쳤는데 내 병이 낫겠냐? 거기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이제 3절에 나오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3절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그 다음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요거 하나 교훈으로 받는 거예요. 이제 열왕기하 1장 시작이 되니까 그 점 하나 우리가 좀 뽑아서 은혜가 되고자 하는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에 가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신에 가서 물어보냐. 야, 이 정신자가 너무 완전히 그러는 거지 지금. 뭐 다 빼고 우리에게 드는 교훈은 뭐예요? 너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너 하나님 믿는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왜 이상한 데 가서 점치냐? 뭐 새해 가서 토종비글도 보고, 뭐 한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들은 그런 거 내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30년 전 얘기지만 미국에는 그런 거 경우가 없지만 뭐 점은 안 치더라도 뭐 이상한 데 가서 알아보고 뭐 이럴 거냐 말이지. 그게 뭐예요? 또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이제 그 얘기인 거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죠. 내가 당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다른 신에 가서 물어보냐. 그걸 의지하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거죠. 물론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은 없죠. 사실 없지만 혹시 우리 주변에 또 그런 사람이 있거든가 이 구절을 알려주세요. 너 하나님 믿는다면 너 하나님 믿니? 믿지. 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 아니야? 하지. 그런데 왜 너에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뭐 물어보냐. 이런 얘기인 거죠. 좀 찔림이 되죠, 사실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믿고 정말 우리가 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아니니까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떻게 돼요? 어떤 문제를 막닥뜨렸을 때 가장 먼저 찾는 대상이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은 잘 하셨잖아요. 이제 9월이 시작돼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일단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든지 내 몸에 뭐 병이 있든지 또는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사업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믿는 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우리 지난 주일에도 언급했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에녹의 얘기를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잖아요. 기억나죠? 예. 뭘 믿으라 그랬어요? 두 가지.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미래할지니라. 아멘이잖아요. 우리는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여러분 다 주님의 교회에 될 것입니다. 우리 오늘 열왕기하는 시작이 돼서 오늘 1장의 첫 부분을 좀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제 계속해서 읽어가십니다. 오늘은 5일이니까 3장을 한번 같이 봤어요. 오늘 1월 5일 3장 1절부터 12절인데요. 시간이 좀 지나가더라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첫 번이니까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성경을 펴시고요. 이미 아침에 또 일어나서 그 말씀 묵상하신 분 계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겠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3장 1절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예, 조금 세월이 지나가지고 이제 지금 여호람 왕,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아합의 아들이었죠. 그 얘기하고 유다는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그 두 왕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호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세 나라가 합쳤죠.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르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이제 열왕기하에 보면 이제 1장, 2장에는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잠깐 나옵니다. 이제 엘리야하고 엘리사하고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후임자를 이제 성하는 겁니다. 열왕기 상부터 활동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이제 2장 11절에 보면 불수레 타고 그런 얘기 다 아시죠?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못했다. 성경 보면 시체를 찾으려고 했는데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못 찾은 거지 하늘로 올라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엘리야는 승천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어쨌든 그 후계자인 엘리사 선지자의 활동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3장부터 2장 끝에 부분이 잠깐 나오지만 이제 엘리사 시대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12절에는 이 역사적 상황이 이런 거죠. 북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쳐왔던 모압 왕. 그러니까 전에 아합 왕 있을 때는 이 모압 왕이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어요. 근데 이제 왕이 바뀌었잖아요. 여호람 왕으로.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이제 나 우리 조공 안 바칠게. 안 바칠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호람 왕이 어떻게 돼요? 화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남유다 여호사밧 왕을 찾아가서 야, 모압 왕이 우리를 배신하니까 우리 너랑 나랑 합쳐가지고 모압을 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성경 다 읽었으니까. 근데 여호사밧 왕도 그렇게 하자. 우리가 다 한 민족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 여호람 왕은 사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반쪽짜리 신앙을 가진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자기 아버지 아합 왕이 섬겼던 그 바알 신은 다 이렇게 뭐랄까 없애버리고 다 퇴파하고 그 자기 부모의 길을 버리고 따라가지 않았어요. 아합 왕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또 하나 그러나 단과 베델에 있는 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는 않았어요. 아마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자기 힘을 의지해서 기세등등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곤란한 처지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찾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반쪽짜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그 긍정적인 그러니까 바알을 없앤 거에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송아지를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죄를 덮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그렇게 하죠. 뭐 이거는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잖아요. 뭐 어떤 대통령이나 뭐 어떤 지도자들이 다 장단점이 있잖아요. 잘한 점도 있고 잘 못한 점도 있고. 뭐 그렇게 볼 때 긍정적인 성과가 죄를 덮을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여호람을 통해서 우리가 좀 잠깐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어쨌든 여호람 왕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잠깐 하는데 그보다 오늘 초점은 여호사밧 왕에게 있어요. 자, 여호사밧 왕의 반응이 우리가 같이 가자. 그런데 같이 갔어요. 근데 어디로 갔냐면 에돔의 그 나라를 통해서 에돔 지역이잖아요. 그 에돔의 그 지역을 통과해서 광야길을 통과해서 공격하자. 이런 전략을 짠 거예요. 전략을 짰죠. 그러니까 전략상 군사적 전략상은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에돔의 광야길을 가서 에돔과 같이 세 나라가 합쳐가지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언제 생겼어요? 물이 떨어진 거예요. 일주일이 떨어지고 광야니까 뭐 물이 없을 거 아닙니까? 갖고 간 거 다 먹고. 그래서 요즘도 이렇게 군수 물자가 이렇게 식량이 공급되지 않으면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걸 차단하는 게 또 작전이기도 하고. 어쨌든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하나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여호사밧 왕은 처음에는 그렇게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물이 떨어지니까 공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오늘 본문은 그거 하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교훈 받는 거예요. 전에도 여호사밧 왕은요, 그 아합 왕 때도 이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었습니다. 그 다시 다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호사밧 왕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여호람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모압을 물리치고자 함께 작전을 펼쳤다는 거예요. 그럴듯했죠. 그런데 위기에 처하니까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공동의 이익 앞에서 연합은 하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여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인간적으로 다 합쳐는 듣는데 거기에 계획에 하나님은 없었어요. 다 계산해보고 계획을 잘 추진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준비가 잘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이 빠져있었어요. 뭐 이게 보통 세상의 이야기들이지만 여기 오늘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던 왕이었잖아요. 물론 여호람도 하나님 알고 다 이스라엘 나라 속에 있는 왕들이니까. 그러니까 막대한 조공에 대한 욕심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욕망 앞에서는 우리는 하나야 하는 구호를 외쳤지만 거기에 하나님은 없었다. 물론 우리가 이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말로 이렇게 배우는 거죠. 교훈을 받는 거죠. 하나님이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이 연합된 그런 구조는 오래 못 가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교훈이죠. 역사의 교훈. 참 우리가 말로는 쉽게 해요 지금. 말로는 5분도 안 걸려서 다 하고 말았는데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열왕기하 3장 1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묻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때 당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말씀을 들었던 시대니까 이제 선지자를 찾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기도할 수도 있죠. 그럴 정도는 안 된 거예요. 뭐 다윗 왕처럼 된 건 아니지만 하여튼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여기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세 왕이 엘리사에게 갔다. 이게 오늘 본문의 끝이죠.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일 본문을 읽으십시오. 내일 9월 6일에 읽으면 그 본문의 결과가 나옵니다. 6월 7일께 결과 제가 안 알려드릴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뭡니까? 참 우리가 살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잖아요. 고난도 있을 수 있고 더 심하면 정말 막 죽을 만한 고비에 걸릴 수도 있고. 그런데 그때 닥쳐야 그때 가서 하나님을 다시 찾는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다 해요. 하다가 일이 다 안 풀려. 다 어려움이 생겨. 그때 가서 하나님을 찾는 거죠. 뭐 하나님부터 찾나요? 옆에 좀 신앙이 좋으신 권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나도 몰라 기도해.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자, 우리는 보통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고난을 당하면 누굴 찾았나요? 사모를 찾나? 하나님을 찾아야지 사실. 여러분 참 우리 인간이 그래요. 저도 포함해서 하는 얘기란 말이지. 우리가 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시고 잘 허락해 주시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어려움을 처하거든요. 근데 그 어려움이 꼭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찾도록 역사하시는 거가 있지요. 하나님이 일부러 어려움을 주시는 건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게 우리의 믿음이죠. 사실 특권이기도 해요. 사실은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꼭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처했을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는 이 여호사밧 왕 선지자를 찾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고 좀 어려움이 있다. 이게 이제 사인이 있어요. 사인이 살다 보면 뭔가 아닌데 할 때 그때 빨리 하나님 앞에 와서 찬송 부르고 처음부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찬송 부르고 또 가만히 묵상하다가 또 떠오르는 말씀을 펴서 읽고 또 기도하고 뭐 이런 과정 그런 삶을 통해서 그런 순간들을 통해서 그런 어떤 삶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바른 길을 안내해주고 또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이걸 우리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가정이라는 게 뭐 우리 자녀들이 아니겠어요. 또 우리 여러분 일하는 일터, 직장, 사업의 현장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또 나가서 국가에 이게 다 우리 또 공동체에 적용할 똑같은 메시지예요, 사실. 이거 뭐 나만 적용해서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이렇게 우리가 늘 중보기도 할 때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9월 첫날인데요. 여러분 이걸 좀 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어디 가서 더 많은 얘기 못하는데 적용거리를 좀 써놓긴 했는데요. 우리 국가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미국이니까 이제 뭐죠? 이제 대선 이제 11월 달에 우리 대통령 뽑잖아요.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사실은. 미국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에 따라서 미국의 많은 상황들이 바뀌어질 건 사실이죠. 이전에 바뀌어진 거가 또 새로워질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것도 고쳐질 수도 있고 하여튼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또 시민권자 되신 분들은 투표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시면 되겠죠.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주겠죠. 국제적인 관계 속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한 가지 우리 기도할 제목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최근에 들리는 소식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동안도 그래왔지만 특히 그 미국의 남부 텍사스 주의 그 국경선이 멕시코하고 접해 있었잖아요. 근데 멕시코 국경을 통해서 들어온 정확한 숫자 모르는데 한 200~300만 명이 된다 그래요. 한 200~300만 명의 불법 입국자들이죠. 근데 그들 속에는 범죄자들도 있을 수 있고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미국에 와서 뭐 여차여차해서 상황 속에 신분상 불법자가 될 수도 있지 사실은. 근데 그런 경우는 또 다 미국이 또 다 이렇게 해결해 주는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그러나 지금 이 경우는 그게 아닌 거죠. 일부러 문을 열어놓고 다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런 줄만 알았는데 지금 소식은 뭐냐면 그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부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시민권도 주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적어도 영주권 된 다음에 5년 지나야 시민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다 그렇게 해서 받았잖아요. 여기서 태어나지 않는 이상은. 근데 그들에게 시민권을 주고 그 다음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올려놓고 투표권을 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어요. 물론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야죠. 그러나 그런 뉴스를 통해서 들은 것은 이게 없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런 불법 체류자 중에 또 이제 골라서 어느 정도 갖췄던 시민권도 주고 선거인 명부에도 이름을 올리고 그러면 정상적으로 선거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갖게 되면 아무리 상대방이 이거 잘못됐어 라고 해도 잘못되지 않은 거잖아요. 이름이 다 있으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경합주가 있잖아요. 미국의 50개 중에 50개 주 중에 뭐 우리가 사는 워싱턴은 아무래도 뭐 이렇게 경합주는 아니에요. 근데 저 중부 쪽에 경합주가 한 5개 있단 말이에요. 한 5개, 6개 정도. 뭐 필라델피아라든지 뭐 아리조나라든지 이런 주에 그들을 보내가지고 투표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매 4년마다 선거할 때마다 그 주들이 늘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몇천 표 차이로 바뀌어지고 뭐 많아야 몇만 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미국 선거라는 게 아무리 주민이 투표를 해도 그 몇몇 표 차이로 그 주에 있는 선거에다가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한 표 차이라도. 여러분 다 아시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잖아. 이렇게 소식은 뉴스는 듣지만 우리는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이렇게 이 미국이 망가져도 한참 망가진 거지. 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없어진 거잖아요. 우리 인권을 주장하지만 이 선거에 대한 기본이 망가지기 시작할 거니까 하나님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앞으로 2달 남은 미국의 대선의 과정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건 안 되건 뭐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되겠지만은 우리가 기대하고 바른 대통령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분별해 가시면 좋겠어요. 주 언론들 이게까지 할 필요는 없겠죠. 뭐 어쨌든 뭐 CNN이나 뉴욕 타임즈, 워싱턴 포스트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한쪽 얘기만 들어요. 또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에 있는 뉴스들은 또 그걸 그대로 본받아서 또 전하니까 그것만 그런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현장에 있는 뉴스들도 좀 들을 줄 알면 좋겠어요. 여러분 뭐 그런 시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할 때 좀 분별해서 양쪽 얘기를 다 듣고 어느 게 많은가 이렇게 분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적용하면 지난주 우리 창립주일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또 한 해를 걸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도 든든히 세워주실 줄로 믿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또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 일련의 일터 속에서도 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위기가 오기 전에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내가 세운 계획이나 바람이 또 기대하는 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내게 익숙한 방법으로 처리할 때가 많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때 가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저희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